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하던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에 감사하지 못하고 헛되이 살아왔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사에 원망과 불만, 환경만 탓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칭찬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미워했던 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낙심하거나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의 삶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여성계 임원과 지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임원과 지회장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회장과 임원 각 지회장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올해는 특히 성경 필사 50명 이상 참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주여. 강사로 오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부흥성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혜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담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계기획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또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광고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벌써 2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은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특별한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신앙의 여정을 기대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신앙의 여정인가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느닷없고 뜬금없는 음성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떠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변화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변화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작점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하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변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하는 영적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주목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짐작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여정을 끝까지 마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떠날 수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용기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영적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 여정을 통해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과 그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전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지를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의 주인공이 다윗에 이어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군인의 자리로 또 군인의 자리에서 정치가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움직이게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낯선 곳으로 몰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도망치듯 떠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은 단시간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정에 참여한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손자 야곱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씨름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영적 여정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지금 막 시작 단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 영적 여정을 잘 떠났다고 기뻐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 단계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잘 나가다가 시련과 어둠 속에서 이 여정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단계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이 신뢰가 확실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영적 여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영적 여정의 관계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삶에서도 이 신뢰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밥을 먹고, 또 출근 버스를 탈 때 운전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지붕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는 해킹당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번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또 신뢰가 높은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뢰가 낮으면 그 사회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여정의 그 단계로 돌아와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에서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하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그물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신뢰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은 너무 충격적인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마찬가지로 좌고우면할 것 없이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3요소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데일 잔드는 리더십의 3가지 요소는 지식과 신뢰와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신뢰는 그 3박자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살찌우고 또 협력성과 창조성과 열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지도자들은 몇 가지 신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 중에서 첫째는 불신은 신뢰를 몰아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법칙은 신뢰는 공동체의 그 목표를 향해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응집력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법칙은 서로를 불신하는 집단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옳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곧 불신으로 이어졌고 모두의 신뢰를 몰아냈고 또 응집력을 와해시켰고 모두 도망쳐서 자멸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하고 인도해 가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그 음성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에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 뒤의 일 때문에 시몬은 철저하게 자신의 거짓 정체성이 박살이 나고 만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정체성이 그의 그 죄인된 모습이 물고기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몬은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죄인이라고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짓된 그 자신의 모습이 부서지고 온전하지 못한 자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평생 그의 발목이 잡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할 때에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하면서 오히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어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자아는 거짓말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거짓된 자아는 자신의 참 모습을 가리고 있고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감추는 것, 또 잘한 것을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 모두가 참 자아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수고한 것을 더 멋지게 포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여겨온 실체가 해체됩니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지고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친교의 교제 안에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거짓된 자아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진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면밀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참 모습을 숨기고 온갖 가면과 포장지로 둘둘 말아놓은 상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 그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